오늘부터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다 봤고요. 수요일날 이제 히브리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언뜻 들으면 그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처음 예수를 믿거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웃들, 가족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되고, 또 기존 신자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한 미션 스쿨 대학입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에 기독교학 강의 시간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 교수님이 페이퍼를 내줬습니다. 과제를 내줬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예요. 만일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페이퍼를 제출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번 학기 강의를 듣지 않아도, 시험을 치지 않아도 A 학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와 그린 거예요. 오, 이런 꿀과 같은 제안이 있나. 그렇게 약속을 이제 교수님이 했습니다.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증명할 필요 없이 논리적으로 한번 말이 되게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무신론증, 신이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숙제는요, 교수님이 해마다 첫 학기 첫 시간에 내주는 과제였어요. 수년 동안 이 과제를 내줬는데 아무도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 논증으로 학점을 딴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논리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신이 어딨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은 하기 쉽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한다면 증명할 수 없어요.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반문할 수 있죠. 우린 잘 안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증명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체과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도 오히려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와 우주의 신비 가운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텐데라는 의심은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과학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무신론의 자리에 이르는 경우들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신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요, 신은 이 땅에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운대 백사장에 바늘이 숨겨져 있어요. 해운대 백사장에. 이 백사장에 바늘이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과 바늘이 없다는 증거를 찾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바늘이 있는 증거를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막 파요. 일단은 어디 있는지 모르나 분명히 있긴 있다면 막 파는데 바늘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파다가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돼요. 어디라도. 근데 바늘이 없다, 이 백사장에 바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한 점 없이 다 파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덜 파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바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다 파내야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신이 존재한다, 유신론증이라고 하거든요. 유신론증과 무신론증이 대립을 해왔는데요, 역사적으로
유신 논증,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했던 논리적인 입장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은. 유실론적인 증명은요,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셀 수 없는 유신 논증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존재론적인 유신 논증입니다. 뭐 말은 어려울 수 있으나 쉬워요, 사실은. 존재론적 유신 논증은 이런 겁니다. 과학, 모든 과학의 영역을 통틀어서 생물학이든 천체학이든 지구과학이든 화학이든 모든 과학 영역을 통틀어서 공통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공유되는 원리, 공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걸 입증해내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생물학 분야, 천체과학 분야, 화학 분야, 물리학 분야에서. 그죠? 이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원리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까지 존재하는 데에는 그걸 존재하게 하는 원인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게 모든 과학 분야에서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존재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웃긴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만물이, 우주가. 이 원초적인 질문 앞에 태초에 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 수 없는 암흑 물질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암흑 물질. 그게 뭔지 몰라요. 막 거기에 메탄가스, 수소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막 이게 불균형하게 막 그게 팽창되더니 어느 순간 빵 터졌다는 거죠. 그게 우주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인 빅뱅 이론이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암흑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러면 그 암흑 물질은 왜 있게 되었나? 도대체 그 암흑 물질은 어디서 왔냐? 과학이 지금도 대답 못해요. 모른다. 가설이죠, 가설. 증명할 수 없는 가설 토대 위에 이 우주는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아직도 가설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믿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3절에 바울이요, 그걸 이야기해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해요. 나타난 것이라는 말은 어느 날 생겨나게 되었던 어떤 물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중에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말을 하고 가르쳤냐면 뭔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물질이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물질에서부터 이 세상이 지금 보이는 이런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철학자들이 과학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세상은 뭔가 태초부터 있었던 어느 날 뻥 나타난 그 물질에서부터 지금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것이 아닌가. 형이상학에서 형이하학적인 세계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현대과학은 2000년이 지났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적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과학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한테 그럼 그 암흑 물질은 어디서 왔나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요, 여기 물컵이 있으면, 마이크가 있으면요, 이 물질들은요 스스로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뿅 해갖고 컵이 생겼다?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존재하게 된 무엇, 그 누군가가 존재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에. 그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사람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원인은 누구예요? 부모님. 그죠?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난 거지. 부모님 없이 나는 태어났다?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게 자기가.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가 존재 원인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럼 그 위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 존재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끝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끝에 그게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든 뭐든. 그죠? 끝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나,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죠? 그래서 그 존재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돼요. 이걸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존재 원인,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었던 존재 원인,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이전에 존재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거 이전에 또 뭔가 존재하는 게 있었다면 그거는 존재 원인이 아니에요. 그죠? 또 뭔가 있는 거니까. 이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1원인이라 그래요. 이 제1원인, 이걸 다른 말로 철학에서는요, 자존자라고 합니다. 그게 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스스로 존재하게 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다 나왔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죠? 걔도 만약에 뭔가 그것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었다면 이거는 제1원인이 아니에요. 그 위에 게 그게 제1원인이지. 어쨌든 어디까지 올라가면 하여튼 끝이 있고 그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기인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게 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물고 나고 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제1원인이 있었다. 이걸 철학에서는 제1원인 자존자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다르게 표현하기를 신이라고 말해요. 물질이 아니라면 신이라고 말해요. 이게 유신론증이에요. 존재론적 유신론증.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목적론적 유신론증, 오늘 지금 말한 존재론적 유신론증, 유신론증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왔고 공감을 얻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증거했던 논리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신이 어딨어? 무신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오히려 이성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마치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무신론처럼 비과학적인 억지는 없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찾아가가지고요, 신이 없다라는 거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요, 안 보이잖아 이렇게 말해요. 신 본 사람 있니?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적어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믿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유신론증, 논리적으로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유신론증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유신론증으로 이 땅에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논리적으로 입증은 할 수 있으나 과연 그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게 중요하죠. 유신론증에서 말하는 존재한다라는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입증하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신 논증은 가능하나 하나님 논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지점이 신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으나 신이 있다는 건 증명 가능하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이 지점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개입되는 부분이에요. 신앙이 출발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어떠한 논증으로 이해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영역이 시작돼요. 신앙의 영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신앙의 영역을 논리와 이성과 이론으로 설명하려 들면 하면 안 돼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설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 신이 하나님이냐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은 무한한 세계의 존재이고 우리는 유한한 세계의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지 바른 따뜻한 날, 요즘 같은 날에 이렇게 그늘 밑에 앉아 있는데 개미가 지 몸집이 한 10배 되는 나뭇잎을 물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가요. 너무 힘겨워 보여가지고 제가 그 개미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쭉 가가지고 한 10m 떨어진 곳에 탁 갖다 놨어요. 개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미가 어떻게 자기가 순식간에 10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옮겨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못해요. 왜냐하면 개미의 경험과 축적되어진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인간이 나를 들어서 옮겨놨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개미의 한계 내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공유할 이런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가 막 놀다가 잠자리가 야 우리 내일 보자. 하루살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사실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잠자리가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아. 그러면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을.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한계 안에는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도저히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어.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실들이 너무 많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는데요. 100년 전에는 이게 과학적인 논리로 사람들이 진리로 믿었는데요. 100년 후 지금은요, 그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새롭게 밝혀진 진리들이 너무 많아요. 100년 전의 과학하고 지금 과학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진리가요, 이해된 진리보다 더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뻥이요, 거짓말이요, 믿을 수 없는 거야. 그거야말로 진짜 무지한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미리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해와 지혜 밖에 있는 진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경계선이 지금 쳐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이해와 경험으로 신이 존재한다라는 까지 논리적으로는 입증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건 아니나 논리적으로는 입증이 됐어요. 모든 과학은요, 먼저 논리로, 이론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지 않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철학들의 영역은 사실은 실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럼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는 영역은 경계선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때 신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경계선을 넘어 이해 밖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교회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장소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 보통 약도를 들고 가거나 내비게이션을 찍고 갑니다. 요즘은.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지도를 가지고 갈 때 지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우리가 다 알고 가요? 그 지도가 가르쳐 주는 길이 맞다고 믿고 가요? 후자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지도가 알려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믿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도가 맞을 것이라고 믿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 지도대로 갔더니 그 낯선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처음 가는 교회를 그렇게 갔을 때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믿고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고 가요. 그 가는 길을 다 이해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 이제 가봤기 때문에 지도 없어도 돼. 머릿속에 이미 그 길이 다 이해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성과 논리 너머에 있는 그분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요, 이해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믿음으로 가고 그 다음 이해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이에요.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교부 철학자들, 중세시대 때 신학 짜이며 철학자였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아퀴나스나 어거스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로 이르려고 하면요, 안 돼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개미가 그 입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는요, 믿음으로 선믿음 후 이해를 통하여서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돼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라는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이라면 그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그렇지 않다면 그 실상과 증거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물질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실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실상들을 통해서 내가 믿은 믿음이 참이었는지 거짓인지를 그때 판별할 수 있게 돼요. 씨앗 속에 담긴 열매를 우리가 씨앗인 상태에서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심은 이 씨앗이 사과나무의 씨앗이었구나, 복숭아의 씨앗이었구나, 수박의 씨앗이었구나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로 다가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던 어느 날 80세가 되었을 때 신기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불이 붙었는데 안 타니까 너무 신기하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봐도. 마술이나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고 그 소리에 압도되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그러면 당신 명령대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굽의 왕인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라고 말할 때에 너는 무슨 권세로 와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파라오도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파라오가 나에게 야, 그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말하면 뭐라고 제가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파라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음성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모든 학자들이 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제1원인을 자존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모세에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존자죠.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다. 나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가장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내가 제1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나중에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그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내가 믿은 믿음이 참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실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논리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논리와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넘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도요,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고 보여지는 듯한 초자연적인 증상과 현상들이 내게 나타나면 난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라는 뭔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뭔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